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더운 여름 7월의 반이나 보내고 1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학교 생활을 얼마 하지 못하고 짧은 방학을 보내야 해서 아쉬움이 큰데 더욱 아쉬운 것은 여름 성경학교 또한 하지 못하고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해결돼서 함께 교회에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안전을 늘 함께 해주시고 선생님들의 생활 속에서도 늘 함께 해주세요. 말씀과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복음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혹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말씀을 잘 배우고 있거나 말씀을 잘 읽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주인,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과연 누구로부터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 온 것일까요? 물론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이 진리는 예수님 이후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계승되어져 온 진리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말씀을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생각했었던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잘 전파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인데요. 하지만 이 진리의 전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힘든 여정을 겪으면서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져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는데요. 복음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자신들이 생각대로 바꾸고
변형해서 전파하는 소위 이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거짓 복음들도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라도 이 복음이 온전하게 올바르게 전해지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잘못 가르치는 인물들도 있었어요. 그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던 아리우스라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전하고 가르칠 때 몇 가지 내용들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존재다라고 말했고요. 둘째로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었다라고 얘기했으며, 셋째로 성자 예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초로 성부 아버지로부터 무로부터 창조되어진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네 번째로 성자 예수가 창조된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성자도 존재하지 않은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파괴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력적이고 귀품 있는 철학적 용어들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을 샀으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들은 이 잘못된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당시 유명한 교부학자인 아타나시우스를 초청하여 논쟁하게 함으로써 이 일들을 올바르게 하고자 했는데요. 오랜 논쟁 끝에 결국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게 되었고, 아리우스가 이단임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의 그 주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반박하고 그 반대되는 의견들을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심도 있게 그리고 집중력 있게 반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종속적 그리스도라는 부분이었어요. 종속적 그리스도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파생적 존재, 주종 관계에 있는 존재라고 그는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 그리고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호모우시오스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이 논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은 약 55년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되었는데요. 결국 아리우스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채 유럽으로 건너가 자신이 원하는 이단적 사상을 전파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그 당시 상황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정통과 이단의 싸움이라는 정말 끈질기고 오랜 싸움의 그 발판이 된 일이 바로 이 아리우스와의 싸움인데요. 정말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아리우스라는 이 인물의 모습이었어요. 전사님이 아리우스를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 알게 된 부분인데요. 아리우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싶어 했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식들과 철학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다 보니까 복음을 올바른 복음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으로 깨닫게 되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이단으로 정죄되는 그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앞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혼자만 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들을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궁금증들을 해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많은 이제 이단들이 이런 너튜브나 매체들을 통해서 이단적 사상들을 펼치고 있어요.
범람하는 이제 기독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판가름을 하지 못한 채 잘못된 이런 상식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별력을 잘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책도 잘 읽어야 되지만 이러한 궁금증들이 있다면 가까이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올바른 기독교 복음을 배워나간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주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단을 통해서 고통받는 일이 있었지만 오늘 나오는 한 장소에서도 이단을 통해서 이단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받는 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오늘 본문의 장소인 갈라디아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모습이 본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깨달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며 세운 교회였어요.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놀라운 복음의 힘이 그곳에도 임했지만 바울이 떠난 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찬가지로 열심을 다해 가르친 복음이 왜 바울이 떠나기만 하면 변화해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곳에서도 나타났답니다. 한편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도 다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장소였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깨어지는 유리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고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틈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는 다른 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났어요. 바울이 진리의 복음인 예수님을 가르치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올바른 진리를 가르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들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답니다. 오늘 앞서 말한 아리우스가 주장한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 신성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고 주장해서 구원에 대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었던 일과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혼란스러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이 다른 구원의 가르침에 대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빠르게 태도를 바꿨다라는 것이에요. 이 다른 구원의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유혹적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바울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적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나타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엄청 유혹적이고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율법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일 것이니 예수님께 더 좋은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말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바울은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즉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지 행위로서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어떻게 보면 행동을 제약하고 상황들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의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보이지만 먼저 그 안에는 나 스스로를 높이는 탐심과 율법적 제약과 가르침을 통해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고통으로 이끄는 속박의 도구이자 생명이 단절되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의로울 수 없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율법을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늘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잘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욕보이고 고통받게 하는 일도 서슴없이 했답니다. 더욱이 안식일에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하며 사람들이 병으로든 사고로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일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의로운 모습일까요? 생명을 등한시하며 사람들에게 멍해를 안겨주는 사람이 과연 의로운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먼저 나서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런 멍해와 같은 율법의 굴레에 스스로 짐진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올바른 의의가 될 수 없음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의로움에 들어가는 것, 구원으로 함께 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를 작성했어요.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다소 강한 말들로 작성을 했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쉽게 뒤돌아서 다른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꾸짖는 편지를 작성했던 것이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까지 한 바울. 바울이 정말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쓴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복음에 대해 어떠한 조장이나 거짓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한 것이랍니다.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율법으로 돌아가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매우 걱정했어요. 거짓 선생들의 노예가 되거나 율법의 노예가 될 것을 염려했었던 바울이랍니다. 바울도 예전에는 율법에 능통한 자라 율법의 메인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우거나 감옥에 넣는 일을 부끄럽지 않게 여겼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으로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 아닌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전하며 20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을 남겨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올바른 종으로 살기 위해 고통의 멍에인 율법을 버렸으며 그 율법보다 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랍니다. 즉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바울은 목노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다른 구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다른 복음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돈, 명예, 직위, 권력 등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앞서 말한 돈, 명예, 권력, 직위 등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의 구원을 생각하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을 우리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함께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야 할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품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육체의 것과 성령의 것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것은 무엇일까요?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 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이것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모습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모습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배웠다면 이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육신의 탐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인 것 같아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는 거짓된 기쁨을 누리고 사는 모습들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예수님을 닮아 올바른 길로 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전사님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9가지 열매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자들의 모습이랍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는 자들의 모습을 당당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잘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성령의 열매로 그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잘 나타내시며 여러분들 중심에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잘 드러내 복음의 전파자 역할도 잘 해내는 한 주가 되시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 삶들 그리고 하루하루가 되길 전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아동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사 정말 건강한 한 주 동안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에 맞추어서 또 한 주의 마무리와 한 주의 시작으로 저희들에게 주일도 허락하시어서 정말 저희들에게 정말 안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늘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 중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믿음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어지러운 상황을 정말 함께 어렵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하여서 사회 곳곳에서 정말 이면저면으로 정말 많은 고통의 소식들과 아픔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정말 특별히 우리 아동부 지체들 모두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사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함께 동요하며 힘들어하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복하며 기쁜 나날들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 혼란스러운 말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정말 주님을 등 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매혹적인 말들로 정말 유혹적인 말들로 그들이 등을 쥐고 돌아섰지만 바울의 그 서신서 하나로 다시금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음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배울 때 오직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어떠한 어려움과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든든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한 주 동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들 또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서도 정말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맺어가며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잘 드러내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정말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유업을 잘 받들어 그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나라로 변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이끄는 자들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성장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드러낼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이 복이 한량없는 축복이 이들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 아동부치들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라든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끊이지 않아 정말 믿음을 잘 지키며 하루하루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주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돌봐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